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러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고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사랑 많고 긍휼이 넘치는 예수님께 꾸중 듣고 혼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꾸중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을 정도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고 많이 혼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혼내고 꾸중하시는 예수님 모습 속에서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어떻게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 많이 혼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와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 나도 천국 못 가고 남도 천국 못 가게 하는 사람이라는 험한 말을 하시면서 강하게 혼내십니다. 아무래도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더 강하게 말씀하신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혼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부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자를 싫어하셨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세리장 삭개오나 세리 마태는 부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고 물질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요한나, 스잔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성들도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를 혼내신 게 아니라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부자들을 혼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재물 때문에 예수님께 꾸중 듣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과 유산 분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의 유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의 규례에 따라 큰아들은 다른 동생들에 비해 2배 많은 유산을 상속받고 나머지 동생들은 똑같이 분배해서 유산을 상속받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형은 놀부심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동생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혼자 독차지한 겁니다. 이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욕심꾸러기 형이 유산을 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거나 위로해주지 않고 그를 꾸중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어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위로해 주지 않고 거꾸로 그런 문제는 형제들끼리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가지고 왔느냐고 내가 그런 일 해결해 주는 사람이냐고 꾸중하시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사람 분명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꾸중하신 것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 사람 앞에서 면박까지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뒤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욕심 부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동생이 자기 몫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유산을 몽땅 챙긴 형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억울해서 자기를 찾아온 이 사람을 꾸중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면박을 주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유산상속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유산 분쟁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전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꾸중하거나 면박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이 유산 상속받을 자기 권리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절대로 면박당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형에게서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낸 후에 그것을 오롯이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면 그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형과 유산 분쟁하는 사람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요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복된 소식입니다. 유산은 재물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에게 재물은 하나님처럼 보여서 하나님 대신 재물을 주인처럼 여기며 살게 됩니다. 잘못된 재물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재물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쌓아두고 더 쌓아두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서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지만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고 그 인생이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자는 큰 농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지 부자를 천석군, 만석군이라고 부릅니다. 쌀 한 섬이 144kg인데 1년에 8만 평의 논에서 쌀 천석 14.4톤을 거둬들이는 사람이 천석군이고 이보다 10배 더 많이 80만 평의 논에서 1년에 쌀 만석 144톤을 거둬들이는 사람이 만석군입니다. 천석군과 만석군은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밭을 아그로스라고 부르고 아주 넓은 밭을 코라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밭을 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천석군이나 만석군처럼 상위 1%의 큰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부자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의 풍년이 들어서 수확량이 많아졌는데 곡식을 쌓아둘 곳이 마땅치 않는 겁니다. 고민 끝에 곳간을 넓혀서 쌓아두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상위 1%의 부자가 곡식을 어디에 더 쌓아둘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는데 상위 1%의 부자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살고 있다. 이것은 부자가 곳간을 넓혀서 가득 쌓아둔 그 재물이 사람의 걱정을 덜어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에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없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사람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이 죽으면 재물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재물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게 평안과 만족을 주지 못하고 내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도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 재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많이 쌓지도 못하고 욕심만 부리고 하나님 대신 재물을 의지하다가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고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나눔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입니다. 농사는 농부가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풍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 홍수, 병충해를 사람이 조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절해 주셔서 풍년이 든 겁니다. 이 농부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면 늘어난 수확을 나를 위해 창고에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선한 일을 하는 데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부자는 복음을 믿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다 보니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부르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까봐 예수님이 유산 분쟁을 하는 사람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파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유산 분쟁을 하는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만일 나를 위하여 살고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대신 재물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재물을 쌓고 또 쌓아두려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렇게 나누면서 함께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재물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재물은 나눔의 도구일 뿐인데 복음을 믿지 않으면 재물 때문에 욕심을 부리게 되고 재물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우리는 절기헌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선교지 구호비로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 기쁨 나눈 선물과 성탄절 사랑의 쌀을 통해 우리 동네 이웃들과 나누고 있고, 청파 항사를 통해 집 떠나온 청년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과 선교지와 기관들을 후원하고 있고, 청파동 주민센터와 숙명여자대학교와 청파초등학교와 함께 지역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입니다. 우리 청파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나눔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귓가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려주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대신 돈을 의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저희들이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도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돌보며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